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유다 자손이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방 가나안 민족이 하는 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유다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세상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도록, 바로 들어오는, 알게도 모르게 들어오는 일을 유다 지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찢어밟고 올라가고 내가 성공할까 야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낮아져서 더 사랑하고 예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짤막한 또 8절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유다 족속은 어떻게 또한 행동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로 유다 자손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믿음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방 지역을 이 유다 자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조그만 족속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먼 인류,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가나안 땅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잔재를 다 없앨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자신들은 모르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극적으로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랏 아르바였더라.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라죠. 세세와 아히만과 누구예요? 달메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니, 이 본문에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할까? 헤브론을 치는데 신기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가면은 그 이유를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등장시키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유를 알겠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네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이제 12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12사람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견돼서 다 보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와우!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놀라운 땅입니다. 뭐 너무 좋아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 사람적인 관점으로 보고 온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온 사람들은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관점으로 대다수가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다 대다수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정복하기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비드-19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은 우리의 이 모습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감동되고 감격돼서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불가능 가운데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가나안 바라보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 된다는 불가능만 내놓고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여호수아 갈렙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40일을 갖다가 몇 년으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죠?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라보면서, 모세는 바라보면서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점령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낙 자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 아들이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아낙이라는 사람의 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키도 장대하고 성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못해요? 오늘 보니까요 전쟁 도구도 없었어요. 어떤 전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라고 하고 순종하니까 9세대들은 실패했는데 지금 신세대들은요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 9세대와 신세대와 이 사람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때 믿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기도 없었어요. 전략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 이러는 거예요. 예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간다 할 때는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세대는요 하나님 명할 때 유다 자손이 자기와 함께한 시몬 지파와 연합하여서 가자 하니까요 점령되는 역사. 그렇게 장대한 자손 그 세 아들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꼼짝 못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을, 영적 비극을, 우리가 영적 패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낭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를 붙잡지 말고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널 승리케 하마. 그래서 찬송가 351장 우리 한번 가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어떻게 해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2절요. 원수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에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에 지금도 기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에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 적게 모였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추수 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는 믿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이 적은 것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때로는 화가 나 감정적으로 제가 커서 뭐가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때로는요 이 부정적으로 자녀를 보면은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예. 어제도 우리 자녀들 보면 또 하나님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벽도 어떤 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나무가지가 어떻게 했어요?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이 돼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구별되어 살게 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예. 나 지금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옆에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영어를 그래도 잘해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조금씩 그래도 하는데 집에서 조금씩 하거든요. 단어도 외우고. 근데 이게 확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대학 수능 공부하듯 그 연합고사를 치듯 한번 최선을 다해 보세요.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죽기 살기로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영포자가 되지 마시고 이왕에 캐나다에 살 거 영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삶을 모를까. 그래서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절에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이 말씀을요 20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유다 지파 속에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는 갈렙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20절에는 정확하게 갈렙이 정확하게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피를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에 이 갈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헤브론의 점령 이 선봉에 누가 쓴 거예요? 갈렙이 쓴 거예요.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 사람의 이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력을 보다가 이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2장 48절 45절에 48절 51절에 그 비밀을 말해줘요. 우리 한번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타국민이란 그곳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갈렙이 들어가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타국 민족이었는데 어떤 계명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타국민으로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아니고 나중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들이 많았죠. 창세기에 보면은 세 여인이 나오죠. 누구예요? 다말, 라합, 롯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이 혈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이 어떤 육적으로는 여러분 이 유대인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된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도 어떠한 역사로 예수님 믿게 되죠?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으로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오직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이 그니스란 사람은요, 바로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을 때 이 가문이 귀화하는 거죠. 이스라엘로, 유다 백성으로,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 땅에 오면은 우리가 시험을 주고 영주권을 받고 또 나중에 오면 시민권을 받고 캐나다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이민자라고 보면 되죠. 이민자. 네,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사람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살아갈 때에 비교가 안 됐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야, 너는 캐나다 사람이 아니잖아. 아,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야, 우리는 백인인데, 아, 너는 놀이끼리 하네. 너는 동양인이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모르게 좀 차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정말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했으면요, 나중에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이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에서 누굴 뽑아요? 바로 갈렙을 다 선별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찬성하는 거예요. 와, 갈렙을 바로 저 정탐꾼으로 저 사람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었고 유다 지파에게서도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킨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본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지금 나이가 몇 살 됐어요? 85세요. 이 정도면요 원로예요. 이제는요 그냥 탁 앉아가지고 지시만 하면 돼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머리도 하얗겠다. 예, 지도자급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땅 차지할 수 있잖아요. 저 땅, 나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지도자 된 사람이야. 갈렙은 어느 정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그 여호수아가 안 됐다면은 갈렙이 아마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원로인데 오늘 내가 40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다는, 기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필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한 약속은 기억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까? 내가 달려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변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 23장 19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필코 내가 40세에 내가 보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다. 내가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정말 어떻게 또 고백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저를 이 주님의 등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 땅에 아니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을 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도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변함없어야 되죠.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실행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요 하기 싫다고 손해본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분이잖아요.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우리가 실행하며 실천하며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는 것은요 오늘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85세지만 나는 노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늙었지만 마음은 이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지금 젊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젊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는 피터선 계시지만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영적 젊음. 여러분 영적으로 늙어버리면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여러분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강력한
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나는 겉사람은 낡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건강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왕년에 자랑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늙은 사람은요, 세상 쪽에서 세상으로도 늙은 사람은요 매일마다 왕년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도 다 같죠. 백발에 청년이 되자. 나이 들 거예요. 저도 나이 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주여, 저는 백발에 오늘 갈렙처럼 청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일하실 때는 사사 그것을 전임하는 자에게 내가 자를 남자로 주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드빌이 나오고 기라세빌이 나오는데 같은 이제 의미죠. 같은 지명인데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제안입니다. 엄청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동기부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딸 하나가 있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2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이 종을 갖다가 엘리에셀을 갖다가 이제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 52절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은금 패물이 가득해야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셨습니까? 네. 복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 가면 저는요 아마 노총각으로 살아야 돼요. 가진 거 없고. 그리고요 창세기 29장에 가면은 이제 이 야곱이 형을 쏘겠잖아요. 에서를요 죽인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누구한테 뿅 갔냐면요 둘째 딸 라헬에게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라반에게서 라헬 딸을 갖다가 얻고자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압니까? 우리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기겠대요. 아내 섬기는 거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멘. 라헬을 갖다 사랑했는데 동치먹고 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네? 이거 아니야. 그리고 7년을 그렇게 봉사했는데 라헬을 또 얻고자 또 7년을 봉사해요. 그러니까 7, 24 몇 년을 갖다가 종살이 했어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아내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딱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몇 년 사셨어요? 종살이 14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고대 금동 지역은요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갈렙이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딸, 믿음의 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복이 흐르는 그 가문의 딸 아닙니까?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이 제안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메시지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온니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건성으로 들었어요. 난 자신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텐데 뭐 저 딸 나는 안 얻어도 돼. 뭐 줄까? 말로만 그러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봤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온니엘은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통째로 받고 그 사람이 쓰임 받는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온니엘에게는 바로 기회가 딱 잡힌 거예요. 딸도 없고 갈렙
지도자 가문의 사이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위기도 지금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쓰러지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위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승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딱 형들을 찾아갔는데,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딱 버티고 있습니까? 골리앗이란 위기가 딱 들어섰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때 이것을 기회로 삼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온니엘은요, 바로 비라세베를 점령하고 민족적인 영웅이 되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의 용맹스럽고 믿음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헌신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 온니엘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된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감당하라고 할 때 주저하지 말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여러분, 졸지에 예상치도 않게 갈렙이 딸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니엘은 가서 싸워가지고 기라세베를 점령하고 이제 딸을 얻는 영광 가운데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딸이요, 노 해버렸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갈렙은요, 실없는 사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저는 저 사람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라는 사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 막 지도자로서 아마 땅에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은 졸지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 헛수고가 되는,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갈렙이 말한 대로 딸은요, 이 악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이 악사는요, 아버지의 그 헌신하는 모습과 희생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보고 다 습득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그 말을 했지만 저것이 민족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세우고 우리가 기도로 세우고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스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고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먼저 펼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우리가 막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고 그 민족이 먼저고 공동체가 먼저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할 때에 그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가자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의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불안해가지고 구하지도 못해요. 죄 지었으면요, 숨기 바빠요. 여러분,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어디 있었어요?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오늘 악사는요,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예스했거든요. 내려가지고 뭔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당당하게 구하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막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악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을 내게 주소서. 샘물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방이 어디냐면요, 바로 그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 네겝이라는 곳입니다. 네겝. 네겝은요,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아주 메마른 광야예요. 메말랐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물이 없으면은 목축업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만 이 메마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지고 온니엘에게 여보 꼭 우리가 헌신했으니까 말할 게 있어. 샘물을 달라고 그래. 샘물을 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샘물을 주는데 하나만 줍니까? 따따블로 주십니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위에 높은 데 있는 물도 주시고 낮은 곳, 예, 밑에 있는 낮은 물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한 악사와 온니엘에게 이 갈렙을 통해서 꼭 그 시대에 필요한 샘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농사도 짓고 어디 가서 또한 목축업도 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구하기 급급하고 뭔가 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갈렙을 보세요. 세상은 변해도 나이는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게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족속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십시오. 어딜 가나 가정에서 본이 되시고 우리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오늘 악사나 온니엘처럼 내가 가겠나이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땅을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 장벽 같고 우리가 무너뜨리기에는 뛰어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1세대처럼 안 된다, 불가능이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전진하겠나이다. 아버지,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기도 제목 주셨는데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날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산지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순종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더 할 수 있느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